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설마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설마 하던 일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낭패를 당한다 하는 그런 데서 오는 속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설마 하다가 이러한 지경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에 비하면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이 약화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다른 것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참 무성의하게 드립니다. 참 전에부터 제가 많이 느꼈던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모습, 자세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부족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런 예배가 오히려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면 저것들 놀고 있네 이렇게 참 답답할 정도로 우리가 예배를 무성의하게 드렸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계획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뭐 그래도 교회는 잘 돌아가고 성도들은 잘 사니까 뭐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뭐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세월만 보내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금지를 당할 줄을 누가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뭐 아주 간단고 쉬운 건데 이것도 우리가 금지를 당하고 요즘 기독교인들이 무슨 바이러스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하는 이런 신세가 될 줄을 우리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복음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오히려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온 천국의 모든 교회들, 전 세계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남의 탓만 하고 정부 탓만 하고 우리 교회가 스스로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에다가 사람 잡는 몇 가지를 더 붙여봤는데 뭐 한 15가지를 붙여놨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차차가 사람을 잡는다. 또 나중에가 사람을 잡는다. 괜찮겠지가 사람을 잡는다. 차차 하지 천천히 하지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안 한다고 뭐 별일 있겠어? 이런 것들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꼭 해야 될 그런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좀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너무 나태해져. 기도하는 일, 성경을 읽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이런 일에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성경 좀 안 읽는다고, 뭐 기도 좀 안 한다고, 뭐 별일 있겠어 차차 하지, 나중에 하지, 좀 한가하면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그 우리의 신앙도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고 신앙생활도 점점 소홀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런 어려운 시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숙함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네.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 대강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성숙한 신앙이 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확인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내 자신도 구원받게 하고 또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사는 삶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너무나 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여러분만 좋아하지만 좀 억울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한 저 자신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너무 귀한 것이고 또 저의 설교를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 소중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성숙한 크리스찬,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은사란 말은 보통 뭐 재능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나 능력을 그렇게 말해요. 사람마다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면에서도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람 사귀는 것을 잘하고 하는 그런 재능이 있어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를 보고 그 재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에게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재능을 하나씩 주셨어요. 오늘 여기 앉으신 우리 예배 요원들은 다 그런 재능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고 그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을 위한 영적인 재능을 은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사를 사용해서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데 또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재능을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라 그래.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요. 또 은사를 사용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이것을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할 때 받은 것을 거저주라 그래서 은사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면 뭐 열심히 일해도 오히려 돈 내고 뭐 헌금하고 일하지 교회에서 뭐 돈 주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거저 사용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대교회 때는 이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은사, 그런 것을 신유의 은사 그렇게 말하고, 여러 나라 외국 나라 말로 또 혹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얘기하는 것을 방언의 은사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일 미래의 일을 또 얘기하는 것을 예언의 은사,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은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은사들이, 특별한 은사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뭘 해요. 복음을 잘 전하려고 은사를 줬는데, 복음 전하는 일은 뒷전이고 은사를 자랑하는 거, 그런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요. 또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랬는데, 그 받은 은사로 돈벌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잘난 척하고 수입을 거두고 그렇게 하니까 안 그런다 해도 결국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옛날에 은사주의자들이 기도해서 병 낫고 해요. 결국은 부자 되고 자기 부자 되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사들은 거두어 가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은사는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을 나타내서 쓰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복음의 위대함,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위대함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주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은사라 그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의 은사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재능,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은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그랬죠. 은사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때,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서 받은 그 은사, 그것이 내 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디모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은사는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서 받은 은사. 그러면 장로회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 최고 기관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목회자를 안수할 때 장로회의 결의로 장로들이 모여서 안수식을 거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오늘날도 목사 장로들이 모인 노회에서 자격을 심사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을 안수하고 그럽니다. 안수 받을 때에 특별히 성령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안수 받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복음을 깨닫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 안수식을 할 때, 그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거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받은 사람들이 그 안수받을 때 받은 그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는데 그것은 예언을 통해서 받은 은사다. 예언을 통해서 받은 은사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말할 때는 주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할 때는 주로 그것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신약 시대의 예언은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설교하는 것을 예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떤 미래, 물론 이제 복음도 미래의 일이죠. 복음도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이 지금 이렇게 완성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 오실 때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주로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 설교하는 것을 예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의 그 예언은 그 안수할 때에 그 설교를 통해서 받은 그 예언을 통해서 받은 그 은사, 그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 이상한 신학교 같은데 한신에 다닌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어떤 신학교 다닐 때 하는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예수님의 말라 비틀어진 피를 아직도 믿고 있느냐 신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교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기독교인이다 이러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그렇게 믿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그 복음, 그것을 정말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그런 은사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가 가진 가장 중요한 그런 은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 믿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래서 하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는 말. 굉장히 중요한 그 은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그것이 믿음의 은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날의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은사를 가볍게 여기는 일. 하나님께 특별하게 주신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나는 복음이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겨요. 참 이상하게 교회 목사들이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목사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겨. 그래서 복음을 저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딴 얘기만 자꾸 얘기해요.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얘기만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난리 났어. 이런 때에 순교자의 후손이 집에 처박혀 앉아 있냐? 나가서 좀 외쳐라. 순교할 각오를 하고 가서 좀 정보하고 대항을 하든지 어쩌든지 그러지 왜 그러고 앉아 있냐? 내가 힘이 없어. 나이도 들었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마음속에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느냐?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느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니까 부끄럽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진짜 회개.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이 우리가 믿음의 핵심이니까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을 믿는 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우리 성도의 본연의 이치로 돌아가야 돼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오늘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제라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라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은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지키는 일, 이 믿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냥 뭐든지 부지런히 열심히 하라. 그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받은 은사, 이 믿음, 이 복음, 이것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은사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이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 그래서 이 특별한 일에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해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너무나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제쳐두고 다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참 어리석은. 모든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성장을 해요.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든지 혹은 죽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주 연약한 상태로 시작을 다 하죠. 그러다가 점점 더 강해지고 또 잎도 푸르러지고 줄기도 자라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그냥 처음이나 세월이 지난 후에나 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장이 없는 사람은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이라도 유지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초보로 있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쉽게 교회를 뛰쳐나가요.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도록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혹간에 이제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장애인이 있는 것처럼 불구자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생 그렇게 정상적이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정상적인 경우는 성장을 해나가야 돼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을 해나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월동에서 제가 연수 세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27년 된 것 같아요. 27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전도하고 신앙으로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강하게 훈련하거나 성장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이성 친구 한번 만나고 술 한잔 마시고 나면 언제 교회를 다녔느냐 그런 듯이 너무나 쉽게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경험을 하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남아 있는 분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 대단하신. 이렇게 귀한 믿음을 주는 건데, 그냥 무슨 우리가 그들을 교회 좀 와달라고 사장하는 것처럼 밥 사주고
뭐 좋은 혜택 받게 해주고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교회만 오게 하는 거,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을 실패한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우리가 훈련시키고 뭐 많은 사람 우리가 뭐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천국이 넓어서 많은 사람 뭐 데려다가 채우라 그러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다가 강하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그렇게 해야 그들이 계속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라고 부탁을 해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믿음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삶의 체험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에요. 아이들이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머리로만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제가 뭐 세례를 베풀 때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다 물어보잖아요. 다 물어보는데 뭐 그냥 머리로만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고 막 그래 응답 받아보고 그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사실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너무 좋은 것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줬는데 뭐 작은 거 갖고 기도할 필요 사실 없는 사람들이에요. 로또 복권 100억이 당첨되어 있는데 2만 원, 3만 원 그 일 가지고 뭐 우리가 다투고 뭐 달라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 있겠어요? 우리가 로또 복권보다 더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그 뭐 세상에서 몇 푼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하나 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라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는 체험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 이런 거 주시는 거 보니까 그 엄청난 거 주신 것도 내가 믿을 수 있겠다는 그런 삶의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 헛된 일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네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체험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성숙한 믿음이 되게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성숙함 신앙을 볼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 그럼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좋은 일하고 사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신앙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좋은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도 잘합니다. 뭐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이웃에 나눠주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사실 더 잘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더 잘해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더 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성숙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영화에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더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성숙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람이 아이고 욕심 부려가지고 싸우고 세상 것에 뭐 대해서 그렇게 터지게 했었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천국은 없는갑네 이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눠주고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아,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믿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일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천국을 사모하는 일에,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만 봐도 아, 참 그렇구나 하고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 일이고 나의 신앙의 성숙함도 좋은 일이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는데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내 자신을 살펴라. 내 자신을 살펴라. 먼저 내 자신이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 점검해 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 남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뭐 확신하지 못하는데 남에게 가르칠 때 오죽 뭐 잘 가르치겠어요.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가본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하게 믿을 수 있게 가르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점검해 보아야 할 일이 이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과연 바른 믿음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아직도 초보자는 아닌지, 뿌리가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죽어가는 믿음은 아닌지,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시들시들해져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해요. 우리의 신앙은 들음으로, 성경 말씀 읽음으로 이렇게 그것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돼서 성장하는데,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거 뭐 그냥 대강 적당히 집에 와서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성장하겠냐가요? 그냥 뭐 화분을 한번 키워보세요. 물 안 주면 그것이 뭐 자랄 수 있는가? 금방 시들어져 버려요. 우리 여기 뭐 하체 몇 개 있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물 주는데 한 주고 안 주면 바로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가슴에 담고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힘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런 귀한 믿음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이 세상보다 천국을 더 사모하는지, 말로만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고 사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요. 늘 점검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고쳐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고요. 내 가르침을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해요. 제가 제 설교를 모니터링 한다고 제가 제 설교를 한 두세 번씩은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한다는 게 아니고 바른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성경적이고 올바른 설교를 하는 게 세계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뭐 꼭 그렇게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글쎄 말이요, 내가 이렇게 오늘 설교하는데 이게 맞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 곰곰이 생각해보고 뭐 믿을라 믿고 말란 맛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내가 세계적인 정말로
정말로 올바른 설교, 설교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바른 설교,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설교를 내가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하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주변의 목사님들도 살펴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나만 뭐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전부 자기가 설교 다 잘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건 괜찮은 거죠. 그런 자부심 없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누군가는 잘못됐어요. 누군가는.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최고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보다도 큰 행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똑바로 살아야 되고 정말로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착하고 바르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뭐 천국은 그냥 가는 거고, 그렇게 또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는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복음을 설교하는 이것이 잘못됐든지,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잘못됐든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됐든지, 이 땅에서 행복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잘못됐든지, 누구 하나는 잘못됐다. 누구 하나는 잘못. 누구에게 어디서 무엇을 배웠는가가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우리 최 목사님이나 저는 정말 가장 계획주의적인, 가장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이렇게 바른 설교를 하는데, 이상한 신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성경을 배웠는가, 어디서 신학을 배웠는가가 정말로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제가 이제 방송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것이 그래요. 제 설교만 방송에 나옵니까? 전국 각교의 모든 내노라 하는 목사들이 다 자기 잘났다고 막 설교를 할 것이고, 큰 교회 목사님들 더 좋은 얘기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판단을 하겠냐?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간할 줄 알아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강해 설교 오랫동안 들었잖아요. 로마서, 에베소서, 또 이런 서신서들, 바울 서신만 한 건 아니죠. 베드로 전후서도 했고요, 요한 1, 2, 3서도 했고요. 다 서신, 또 사도행전도 우리가 공부하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다른 성경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제가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바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핵심적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래. 계속. 사실 이 일이 계속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게 왜 어려울까요? 근데 참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참 어려워요. 다르게 목회하는 사람과 저를 비교해 보면 전 참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보니까 교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가지고 똑바로 안 살고 충성 안 하면 지옥 가고, 이것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내고 목사님 대우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저처럼 복음만 전하니까
사람들에게는 개털이요. 참 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해라. 계속해라. 계속.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좋아하고 우선 이 세상의 행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보다는 이 세상의 복음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 복음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든 못 받든 손가락질을 당하든 어쩌든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야 될, 교회가 전해야 될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이제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 이것을 행함으로, 봐라 이게 행함으로 내게 구원한다 그랬지 뭐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근데 성경에서 항상 그 핵심되는 단어를 잘 못 보는 사람. 여기서 이것을 행함으로에서 행함으로보다는 주제되는 말이 이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를 알고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걸 행함으로 뭐 무슨 선을 행하고 뭐 좋은 일하고 이렇게 자꾸 연결해 버리니까 이것이 뭐냐는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하나님께 받은 은사,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해. 이것을 행하는 거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나그네 삶이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이 땅에 살아야 된다. 그것을 행해야 돼. 천국 가는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그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라 그런 말. 그게 없으면 다른 거 아무리 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고 믿음을 따라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 내 자신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결론은 그거네요. 우리가 받은 은사, 은혜의 선물,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내 속에 있는가 점검해보고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는가를 점검해보고 가르칠 것만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말한 대로 이 땅에 살고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숙한 삶을 살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순교를 당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일, 이 믿음대로 사는 일임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 즉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알게 된 은혜의 복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살펴보고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바로 전하고 가르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너무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